룻은 우연히 곡식을 죽기 위하여서 나아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되는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참 사람이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획이며 또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러한 이 룻기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에게 그의 그러한 선한 그러한 모습들, 이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기를 원하며 또한 자신의 시모를 모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참 얼마나 룻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식사할 때가 되자 룻을 이 식사 자리로다 초대합니다. 아마 룻은 처음에는 자신이 그냥 뭐 구석에서 자신의 그러한 식사를 하였겠죠.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러 와서 같이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나누어 주냐 하면 떡도 나누어 주고 내 떡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라고 권하고 또 그 룻이 그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을 때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어 주고 이 룻은 그 볶은 곡식과 떡을 마음껏 배불리 먹고 또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았더라. 아, 참, 이 룻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나서 베들레헴에 오고 나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은 그러한 기억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집안에 진짜 쌀이 떨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고 나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베풀어지는 귀한 은혜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런데 룻은 그것을 잘 먹고 일어날 때에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우러 가죠. 그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기를 곡식단 사이에서 주울 때 룻을 책망하지 말고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참 이 보아스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를 위하여 곡식다을 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를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오히려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곡식다발을 뽑아버리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이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또 보아스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라합이었기에 이방 여인으로 이곳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스라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산다라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에게도 베풀어 주는 그러한 또 은혜요 또한 긍휼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이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떨었는데 그게 얼마쯤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해바쯤 된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한 해바. 한 해바가 이게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 키로로 다 따지면 20kg 언저리 되는 그러한 양이니까 굉장한 그러한 양입니다. 쌀 요즘에 20kg 이렇게 한 포대 정도의 양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이 룻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자신의 그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서 보여주게 되고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긴 것도 시어머니에게 룻이 나누어 줍니다. 아까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했는데 배불리 먹고 남은 그러한 남긴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그러한 시모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계속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퍼지죠. 그리고 그렇게 그 남은 것들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또한 그 한 해반쯤 되는 이 곡식을 가져오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푸근해졌을까요? 정말
이렇게 많은 양은 진짜 잔치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들에게는 엄청난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합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전에는 그냥 내 딸아 다녀오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한 해밭쯤 되는 이 양을 가져오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그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굉장한 그러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방 그러한 며느리를 보내갖고 이러한 것을 얻으리라고 전혀 기대도 안 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가졌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나오미가 그 자신의 며느리에게 대답을 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미가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오미의 입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되니까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마음이 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물론 보아스를 나오미가 지칭하는 것으로서도 의미할 수 있지만 또한 이것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글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는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룻과 나옴이지만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지 않고 내가 이전에 간 것으로 모압으로 간 이후로다 정말 나는 완전히 실패하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 자체에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나오미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오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또한 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 나오미의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그녀가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그 전쟁에 패하여서 그 위쪽에 고돌라오멜의 그러한 군대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롯의 기업물을 짜였기 때문입니다. 도와주러 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구해주고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형제가 그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의 그 형제의 아내에게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주대입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다시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지만 바로 이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까지 나오미가 이것을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와 가까운 사람으로 기업 물을 자라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21절의 그러한 말씀, 21절과 22절의 그러한 말씀이죠.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라라는 그러한 그 룻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이 당부의 말, 권면의 말, 충고의 말은 그냥 이러한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전하는 말은 아닙니다. 룻에게 나오미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지금 너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충고는 나오미의 인생에서 그녀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밭으로 갔던 것이 바로 나오미의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미는 그 어떠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바로 마라를 맛보았던 것이죠. 그런 것을 알기에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고 그 밭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과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익숙해지다 보면 사실은 그 기쁨보다도 더 큰 복, 더 큰 많은 것, 사실은 그것을 깊숙이 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나오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가장 큰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바로 그것을 이 룻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룻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하루 갔다 왔는데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면 이게 한두 달 정도의 그런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어디에 있냐 하면 이 보아스의 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에 한 에바씩 매일 가서 하게 되면 한 두 달 정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을 모아오는 것 아닙니까? 룻이 보통 부지런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이것을 허락해주고 또한 거기에 거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파랑새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